네,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지금부터 3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57면에 있습니다. 357면에 있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육체에 계실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평생 계속되어지는 한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은 바로 순종의 훈련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일평생 순종의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왜 이토록 순종의 훈련이 중요한 것일까요? 이 순종은 성품과 인격, 신앙 등 미완성의 불완전한 인간이 이 훈련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온전함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설교와 말씀,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순종을 권면하시고 또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마음, 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해하게 되고 깨달으며 배우고 또 성장하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8절의 말씀도 이 순종을 통해서 배움을 또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합니다. 배우는 것은 그 시기에 따라 정도와 깊이가 굉장히 달라지죠. 배워야 할 시기도 있고 또 그 배운 것을 써먹어야 할 시기도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어릴 적 어른들이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해라 라고 하는 그 말처럼 순종을 배우는 시기가 우리에게는 다 다릅니다. 그 시기가 예수님께서는 고난 중이었으며 우리에게는 우리의 나약함이 온전히 드러나는 바로 오늘인 것이죠. 7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7절에 있는 육체에 계실 때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생애 동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늘 인간으로서 그 나약함 속에서 순종이란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순종의 훈련은 우리가 연약해진 어떤 상황, 또 시간, 또 내적인 마음의 상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여겨지는 어떠한 조건이나 완벽한 상태, 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드는 어떤 그런 확신의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불완전한 우리의 삶의 자리, 마음의 한가운데에서 요청되어지고 또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의 상태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의 주위를 둘러봤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아질 것 같았던 내일에 대한 믿음은 사라졌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연약하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풍족한 오늘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팍하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그런 시절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죠.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보다는 더 보장되어지는 세상의 많은 물질들을 보유하고 소유하고자 집착하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환율이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달러를 너도 나도 사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내일을 대하는 인간들의 불안한 마음을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그 순종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결코 어려운 오늘의 삶도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단한 인생의 여정과 힘겨운 오늘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순종,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며 다짐하며 행동하는 그 순종을 배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배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고 계시죠.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근원은 뿌리를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인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걸어가야 할 그 날들의 끝에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과 계획을 알기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맡겨드렸던 그 예수님을 따라 불안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셔둘 때 광야와 같은 이 척박한 현실과 오늘의 삶을 이겨낼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순종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생애를 통해서 순종의 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 마음이 어렵고 이 힘든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생각, 내 계획을 맡기는 그 믿음의 순종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으며 그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불완전하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배워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지 아니하고 오직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어려움과 낭망의 시간들도 힘을 다해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개인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